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아침에도 또 아버지의 전에 집에 일찍 찾아오신 한 분 한 분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주님 마음이 흐뭇하시고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학생도 앞자리에 늘 와서 이렇게 앉아 있네요. 우리 꼬마도 또 같이 아까 있던데 보니까 네 있고 온 가족이 나오시느라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어제 처음 뵀는데요. 주님이 제 삶 안에 주셨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안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 그것이 참 소망인 것 같아요. 내가 길이 없는데, 나는 그림이 딱히 안 보이는데, 나는 해결책이 딱 확신이 없는데 주님이 찾아오세요. 특히 내가 약해져 있을 때, 특히 내가 절망이 깊을 때, 그때 특별히 주님이 잘 들려요. 주님의 소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 아주 눈물겹게 반갑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절대로 그것이 손해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그때가 참 나를 찾을 수 있는, 참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이 그때 이렇게 딱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게 주님 오셔서 제 삶 안에 뭘 말씀하셨나 보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평상시에는 잘 안 느껴지는 이 복음. 하나님이 내 삶 안에 열어주고 싶으신 그 무엇이 있어서, 그 무엇을 겸손해져 있는, 가난해져 있는, 절박해져 있는 나에게 그제서야 지금이 기회다. 내가 준비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세요. 계속 이렇게 보면. 제 삶에서는 크게 한 6년에서 10년 단위로 주님이 저를 크게 만나주신 그 경험이 너무 이렇게 짜릿짜릿해요. 지금 보면요. 근데 평상시에 잘 못 느끼죠. 내가 잘 살고 있을 때는, 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때는 잘 안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 주기적으로 다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또 내 인생을 더 깊이 있게 만드시고, 내 삶 안에 새로운 진정한 가치와 보람과 의미를 다시 향해서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이번 또 우리가 고난주간을 한 주간 이렇게 함께 보내시는데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안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우리 삶의 새로운 깊은 내 인생의 방향성을 내 안에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것은 우리 기도에 하나하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어떨 때는 막막하지만 돌이켜놓고 보면 잘 보여요. 주님이 내게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하나 인도해 주고 싶어 하시고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주님이 내 삶에 가장 간절하게 주고 싶으신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는 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 이 세상의 나라, 육체의 나라, 대한민국의 나라, 또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거 주님이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진짜 잘 누리려면 알맹이가 있어야 돼. 알맹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그게 안 누려져요. 그것들이 다. 좋은 게 있어도 좋은 게 아니야. 행복해도 행복이 아니야. 소유가 넘쳐도 하나도 충만함이 없어. 그 안에 진짜 우리 인생이 누려지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야 인생이 그때부터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서 날마다 만나 주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안내해 주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삶.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에덴 동산을 지켜라. 너가 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너가 지어라. 그리고 너의 배필과 함께 행복하게 외롭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하나하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아시고 주님이 주고 싶으신 삶이 있어요. 우리 삶에 주고 싶으신 삶이. 그 삶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이 안정감이 있고 내 인생 안에 깊은 기쁨이 있고 내 인생 안에 정말 평안이 있고 내 인생 안에 나만 누릴 수 있는 그 나만의 독특함, 남들에 의해서 비교당하지 않는, 남들이 이렇게 사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성공이야, 너도 이렇게 해야 인생이 안정감이 있을 거야. 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은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 안에는 뭔가 안 채워지는 게 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꽉 찬, 남들하고 비교하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남들하고 비교하면 좀 무식해 보일 수도 있고, 남들하고 비교하면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남들하고 비교하면 글쎄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꽉 찬 삶, 나에게는 너무 감격스러운 삶. 제가 돌이켜놓고 보니까 지난 한 30여 년이요 제 삶이 그래요. 저는 지금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사실요. 가난해요. 지금도 아쉬운 게 많아요. 비교해보면, 남들하고 비교해보면. 그런데 돌이켜놓고 이렇게 곰곰이 하나하나 따져놓을 때마다 신기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을 어떻게 이렇게 존귀하게 주님이 이끌어 주시나, 어떻게 이렇게 보배롭게 만들어 주셨나, 정말 신기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다 그래요. 한 명 한 명이.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온 동네에서 제일 불쌍한 집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판잣집이었어요. 저는 판잣집. 수치심.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그냥 그냥 살과 피가 되다시피 했었어요. 고개를 들고 이렇게 남들 앞에 선다는 게요, 남들 앞에 선다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집이었는데 대대로 남자들이 망가진 집, 그런 집이었는데 어떻게 이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이렇게 바꾸셨지? 너무 신기해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이 대한민국 땅이, 사실 우간다에서 제가 살다가 와보니까요 이 대한민국 땅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전에는 대한민국 땅이 늘 애증의 나라였어요. 나라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나라가 왜 이런 식으로밖에 정치가들이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나, 우리나라는 문화가 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저는 아쉬운 게 참 많았는데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해외로 이렇게 나가게 하실 때마다 한국을 다시 와서 보면 참 놀라운 참 사랑스러움이 느껴져요. 사랑스러움이 새롭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너무 힘드시면 좀 이렇게 제3세계 한번 나갔다 오시는 게 좋아요. 나갔다 오시는 게. 단기 선교 필요한 것 같아요. 단기 선교. 좀 나갔다 오면 이거 달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괜찮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할까요? 왜 이렇게 뉴스들이나 사람들의 느낌이나 우리 청년들의 삶에 대한 이 정서나 모든 게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고, 이렇게 어둡게 느껴지고, 이렇게 각박하게 느껴지고, 왜 이렇게 짜증스럽게 느껴지고, 왜 이렇게 불안하게 느껴지고, 왜 그럴까요? 참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참 이렇게 아쉽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뭔가 우리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기가 어려운 이런 삶,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끝없이 오르락 내리락 엎어졌다 일어났다, 왜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이 삶에서 헤어나지를 못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안내하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다시 생각할 때마다 제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천국을 살아야 된다. 천국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 라는 말씀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천당을 주셨어요. 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지옥에 가지 않고 죽고 난 뒤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당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지금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것으로 주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 주님 이것을 주고 싶으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좋은 세상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세상에 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티켓 붙들고 그냥 기다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지금 이미 이 속에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원래 디자인하셨던 삶,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꿈꾸셨던 내 아들에게 주고 싶은 삶, 내 딸이 그 얼굴에 가득 차 있는 생기가 가득 찬 우리 아들, 딸에게 내가 열어주고 싶었던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런 삶,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살아가셨던 그런 삶, 어떤 환경에서도 눌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런 새로운 종류의 삶의 비밀을 열어주고 싶으셔서 찾아오신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근데 우리가 이 삶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삶을 놓칠 때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주신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경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계세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고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의가 그냥 하늘에 뻗쳐 있었던 그런 정반대 유형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깨어지고 새로운 종류의 삶을 만나면서 살아보면서 자기 안에 이것이 천국을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자기 안에 깨달은 그 비밀을 나누고 싶어 하세요. 저는 이것이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사는 비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요, 오늘 낮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일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그죠? 제일 불쌍한 자의, 태어날 곳도 없는, 태어날 침대도 이부자리도 없는 그냥 그 가장 참 불쌍하고 절박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는데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시다가 마지막 이 죽음을 주님이 자원하시고 스스로 내가 이 세례를 받고 싶다,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싶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래 꿈꾸셨던 삶,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내 딸이 이렇게 사는 모습, 내 아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 그걸 위해서 준비했던 그 비밀스러운 삶, 이 삶을 열어주고 싶으셔서 주님이 십자가의 잔을,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셔야 되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너무 소중해요. 이 삶을 빼앗기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살다 보면 습관적으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남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가보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살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가보면 아니에요. 한결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얻으면 인생이 보장될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신기하게도요. 저는 이제 어느새 인생을 좀 살았나 봐요. 이제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고 싶으신 이 삶, 이것을 우리가 잘 붙잡고 나만이 누리는 비밀을 내가 깨달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그래서 참 소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살아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루도 한나절도 행복하기 힘들어요. 한나절도 행복하기가 사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히 이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계획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왜 그 직장을 선택하셨나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모르게 돈을 많이 주니까 이 직장이 제일 안정된 삶에 좋아 보여서 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 하나하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좀 무리할 정도로 생각해보면 꼭 이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자녀들에게 뭔가 푸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이 부분에 의해서 늘 지배될 때가 참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늘 걱정하면서 다 그거를 구하면서 산다. 맞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단다. 라는 것을 아주 길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계속해서 염려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어떻게 그걸 염려 안 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게 불안 안 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그것을 확신시켜 주고 싶어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나라의 DNA에 내가 갇혀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하늘 아빠가 공중에 나는 새도 책임을 지신단다.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자기가 길쌈을 해서 그렇게 예쁘게 입은 것이 아니고 하늘 아빠가 저렇게 예쁘게 기르시는 거란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를 한다고 해서 진짜 중요한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진짜 중요한 너희의 이 몸을 한치라도 키워줄 수 있느냐? 염려로 살아가는 가서는 안 된단다 라는 것을 주님이 아주 강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불안할까 봐 뒤에 마무리를 확실히 해주세요. 그리하면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을 해보지 않으시면 평생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것을 도전해 본 사람들만 비밀을 알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는 결정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언제나 그것이 두 번째가 돼요.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늘 우선 당장 이게 좋아 보이는데요. 우선 당장 이게 조금 더 안정돼 보이는데요.
우선 당장 이게 좀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건데요. 우리도 거기에 첫 번째 우선순위가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죽음의 자리 앞에 갔을 때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때 갔을 때. 한 번도 테스트를 안 해봤잖아요. 한 번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내가 첫 번째를 두었을 때 내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 번 테스트 안 해봤잖아요.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아내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는 것, 남편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는 것,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부부 생활로 들어가기로 작정했을 때,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테스트를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어요, 사실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저는 그냥 하도 기구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이 이 부분에서 어차피 저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뭐 누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첨벙 그냥 도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자신은 없었지만 제 마음에 늘 그 사모함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한번 완전히 주님만 한번 따라가 보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랬을 때 그랬는데요, 한 방에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요, 주저스럽고 조심스럽고 걱정스럽고 했는데요, 인생에 몇 번에 걸쳐서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결정을 다시 하도록, 또 이 결정을 다시 하도록. 근데 지금 돌이켜놓고 보니까요, 저는 이제는 제가 자신만만해요. 자신만만해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것이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아내도 가장 행복한 길이구나. 이렇게 하면 쪽박 찰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가족이 대책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형제님들 특별히 오늘도 또 직장 나가셔야 되는데 이 아침에 나오셔서 지금 이 앉아 계신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보통 분들 지금. 자매님들은 그래도 좀 하나님이 공주님처럼 살도록 좀 이렇게 또 다른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형제님들은 늘 전쟁터에서 살아. 전쟁터에서. 날마다 이 눈빛들이 전쟁의 눈빛 가운데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신데, 이곳에 오셔서 또 이렇게 주님을 만나시고 뭔가 남다른 인생을 이렇게 또 들이시고 그리고 또 나가셔야 되는 분들인데요, 주님이 이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삶, 그 삶의 그림을 우리가 잘 한번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도전했을 때 주님이 정말 책임져 주시는지 안 책임져 주시는지, 저는 보니까 제 자녀들에게까지도, 저의 부모님에게까지도 주님이 이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게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또 진도가 나가게 하시고 또 진도가 나가게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니, 세상 아빠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희가 필요한 이 기본적인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믿음을 좀 이렇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오늘 또 하셔야 되는데요, 직장에 나가시고 또 가정 안에서 자녀를 만날 때 짜증이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고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착잡한 것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중요한 매 순간이 이어지잖아요. 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고 내 직장 동료를 만나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내 상사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내 남편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이 선택이 우리 안에 굉장히 필요해요. 저는 보니까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고. 이 돈이 다 새 나간다는 표현을 하시더군요. 한두 분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더군요. 저는 돈을 벌어보지를 못했는데요, 어디서 돈이 다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돈이 들어왔는지를. 도저히 출처가 없어. 돈이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저는 구멍이 없어. 어디서 제가 이렇게 다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이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발견하고 더
더 많이 신기해하고 그런 삶이 평생 동안 이어지게 될 것을, 신나는 여행이 될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요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뭐라고 설명하시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설명하세요. 자, 이것들은 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라서 좀 우리에게 그죠? 네, 쉽지 않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천국 생활은 마음 생활이구나. 마음 생활이구나. 우리 같이 따라서 한번 하시죠. 천국 생활은 마음 생활입니다. 천국 생활은 마음 생활이에요. 마음 생활. 이 마음 안에서 시작이 돼요. 마음 안에서. 이 마음이 흔들려 있으면, 마음이 요동치고 있으면,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지금 계신데, 사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사실은 지금 다스리고 두 눈을 벌겋게 뜨시고 날마다 나와 시선을 맞추고 싶으셔서 날마다 보이지 않게 내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섬겨주시려고 내 삶 안에서 열심히 애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느껴져. 하나님 나라가 하나도 안 느껴져. 비밀은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내가 못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못 알아주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알아줘야 돼요. 내 마음을. 마음 안에서 시작이 돼요. 다른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을 지켜줘야 돼요. 내가 보호해줘야 돼요. 남편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 놔도, 자식이 아무리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도 내 마음을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천국 생활이 열려질 수가 없어요. 열려질 수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안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쁨으로 표현하세요. 기쁨으로. 참 신기하죠?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생활하는 분들에게서 차이점이 그 점이에요. 기독교의 특징은 사실 기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특징이 뭐냐 하면 심각해요. 심각해. 네, 종교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심각해져요. 표정이 없어져요. 표정이 없는 상태가 높은 수준이래요. 높은 수준. 수준 높은 경지래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수도하는 것, 돌을 닦는 것, 인격을 닦는 것, 어떤 철학을 깨치는 것과 기독교는 많이 달라요. 기독교는요, 아빠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받는 딸이 되는 거예요. 아빠의 그냥 그 듬뿍 아빠의 그냥 모든 지지와 신뢰와 총애를 누리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해. 표정이 맑아져야 돼. 표정이 밝아져야 돼. 기쁨이 없으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게 지금 기쁨이 없으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내가 기쁨이 없어요. 금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지금 기쁨이 없어요. 금식을 너무 많이 했어. 그거 예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거는 세상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 생활. 세상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요, 특징이 너무 잘 웃으세요. 너무 소탈하세요. 너무 솔직하세요. 예수님은요. 너무 단순하세요. 그래서 어린애를 보시면 그냥 금방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종교 생활에 안 맞는데 예수님은 어린애를 보면 그냥 금방 안아주세요. 다 어린애처럼 되라 그랬어요. 어린애처럼 되라고. 아빠를 많이 느끼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혼자 어른스럽게 너무 심각해지지 않아요. 아빠를 누리는 사람들은. 근데 아빠가 없는 사람들은 너무 조숙해져요. 너무 철이 들어버렸어요. 너무 심각해져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본인이.
본인이 너무 진지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인생을. 자기 인생을 지금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요. 근데 아빠를 늘 아빠를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허리띠를 풀 수 있어요. 허리띠를 풀 수 있어요.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에 없으면 바로 딱 전투태세에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공격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공격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내 공격이 마귀가 하는 것이 그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이.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내 마음 안에다가 거기다가 화살을 꽂으려고 해요.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안 돼요. 하고 싶은데도 안 돼. 다른 사람 섬기고 싶죠. 용서해주고 싶죠. 섬길 수가 없어. 용서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 이것들은 다 내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부터.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섬기고 싶죠. 용서하고 싶죠. 그래야 내가 참아줄 수도 있고, 내가 좀 기다려줄 수도 있고. 이것이 비밀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군요. 저는 한때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몇 시간씩 그렇게 날마다 해봤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짜증이 쉽게 나는지, 제 마음 안에서 시작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제가 놓치고 있었어요. 늘. 자,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너희 힘으로 평안할 수가 없죠.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평안해요? 불안한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이 난리법석을 피우는 이 식구들, 그죠? 이 직장들, 이 속에서 이 전쟁통 같은 이 대한민국의 삶 속에서 뉴스라고 듣는 것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다른데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뉴스 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보셔야 되고요. 내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기르고 이것에서 시작해서 나머지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 것들을 하나하나. 그런데 내가 불안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거든요.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분들은 내가 두려워서 내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두려워서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 때문에, 내 안에 불안함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불안함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삶의 방식이 그거인 것 같아요. 들고 뛰어라. 계속 우리에게 불안을 조장해요. 불안을. 너 그렇게 하면 진다. 유비무환이다. 지금 깨어서 준비해야 돼, 이 사람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다 좋은 말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이게 좀 박자가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 안에 있다 보면 자꾸 이게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삐그덕거리면서요 힘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비밀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 그것이 흘러서 일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내가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내가 극복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우리는 평안에서 시작하는 헌신을 해야 돼요.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기쁨이 없는데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방식이죠. 남들 보기에 잘 보여야 돼. 율법이죠. 율법적인 방식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정직한 게 더 낫다. 자,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면 필요한 것이 의더라고요. 의.
자, 이 의라는 것이 뭘까요? 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요, 의는 당당함이에요. 당당함. 네. 정당함. 의라는 것은, 네. 내가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 내가 괜찮다. 이 의가 없으면 불안해져요. 의가 없으면 두려워져요. 이 의라는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서 내가 떳떳하다. 내가 당당하다. 자신감. 네, 내 안에서 이렇게 누구 앞에서나 흔들릴 필요가 없는 나만의 정체성, 나만의 자아상이 견고할 수 있는 것이 이 의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죄인인데 기도만 하면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냥 길을 못 펴겠는데, 우리는 그냥 이 죄인, 죽을 죄인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모든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에게서 당당함, 기독교인에서 이 자신감, 기독교인에서 이 떳떳함, 내 존재에 떳떳함이 필요한데 이것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 부분을 채워주신대요. 예수님께서. 나의 이 자신감과 당당함과 떳떳함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래요. 유교적인 방식으로 내가 수련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서서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희생을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들에게 뭔가 주장할 게 있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거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공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아빠기 때문에. 아빠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나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이 의를 너 힘으로 쌓아가지고는, 너 힘으로 쌓아서 의를 이루고 그 다음에 평안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당당하려고 하면 평생 흔들려. 평생 흔들려. 평생 공격받아. 평생 공격받아. 늘 남하고 비교하고 내보다 조금만 잘난 사람 보면 내가 흔들려. 그런 의가, 세상은 그 의를 이야기해. 그 의를. 그래서 군자가 되라. 군자가 되라. 더 남들보다 더 착한 사람이 되라.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착하고 군자가 되고 다 좋은 말들인데요. 다 필요한 것들이긴 한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내가 막 그냥 남들보다 더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애기처럼 단순하게 아빠를 의지하는 거. 아빠를. 주님, 저는 그냥 아빠의 아들일 뿐이에요. 아빠의 딸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빠 앞에서 가장 겸손하고 단순하고 자유한 자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 찬양 부르는데 그 찬양부터 시작하시더군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빠 앞에 있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 그게 의를 누리기에 제일 좋은 마음이에요. 의를 누리기에. 그래서 나의 모든 정당함, 나의 모든 떳떳함, 나의 당당함은 내가 쌓아서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 혁명적이잖아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셨나요?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알 길이 없는, 인간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이상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내 존재 안에서 내가 죄를 지었거나 안 지었거나, 내가 남들보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아무 상관없이, 내가 내 인격이 몰골이 말이 아니거나 근사하거나 상관없이 내 존재의 가장 중요한 이 의라고 하는 부분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주시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실 수 있었는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3절은 형제님들이, 4절은 자매님들이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죠. 3절부터 형제님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그죠? 여기 보니까 5절입니다. 그분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분이 대가를 치르시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는 이런 존재인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더 이상 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흔들려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찔려 주셨습니다. 대신 상해 주셨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이 징계를 받았어요. 내가 받아야 될 이 징계를 그분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나에게 주는 방식으로 오는 평안하고 달라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부터 내 안에 심어주시는 그런 평안이에요. 이것은 빼앗길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빼앗길 수 있는 평안이. 환경에 의해서 내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평안이에요. 그런 평안을 내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치유함, 우리 안에 새로움, 우리 안에 온전함,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느낌은 다를 수 있지만,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의를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의예요. 의. 나의 당당함, 나의 떳떳함, 나의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하루를 살죠? 어떻게 죄를 이기죠? 어떻게 악한 것들을 상대하면서도 내가 의를 택할 수가 있죠? 내 안에 당당함이 없으면요, 내 안에 불안함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유혹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죄 짓는 거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다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거거든요. 불안하면 거짓말을 믿어요. 달콤한 것을 믿어요. 달콤한 것을. 불안하면 내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존재의 가치와 상관없이 주님이 내게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 근본을 주님이 대신해서 내게 이 의의를 내게 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주님이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우리 삶에서 이것을 날마다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중요한 것이지만 주님은 언제나 모자라지 않게 우리에게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모든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첫 번째 것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 안에서 누리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을 뺏기지 않는 법을 연습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 신기하게도 내가 막 요구한 것도 아닌데, 내가 막 따진 것도 아닌데 내 주변 사람들까지 신기하게 평안해지기 시작하고요, 평안해지기 시작하면 죄를 안 지어요. 헛된 것들에 금방 속지를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평안한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요. 평안한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죄에 절대 쉽게 속지 않아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으면 죄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죄를 이길 재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러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그러셨어요. 이 아침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